영지주의 시리즈 6. 오랜 세월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악역으로 손꼽혔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집트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낡은 파피루스 뭉치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이 익숙한 이야기는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만약 유다의 배신이 사실은 예수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가장 고귀한 순종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2000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유다의 진실, 그 충격적인 반전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유다 복음서가 던진 폭탄, 배신자가 아닌 유일한 이해자. 이야기는 먼지 쌓인 사막의 동굴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발견된 유다 복음서는 우리가 알던 성경과는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껍데기만 쫓을 때 예수는 그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유다만은 달랐습니다. 유다는 예수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저는 압니다. 당신은 불멸의 영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 순간 예수는 유다를 따로 불러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속삭입니다. 너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육체의 옷을 벗겨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지주의자들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 거대한 감옥과 같았습니다. 빛나는 영혼이 무겁고 탁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죠. 예수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무거운 육신의 옷을 벗고 원래의 빛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문을 열어줄 열쇠를 쥔 사람이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가장 고독한 조력자, 유다의 비밀.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미움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유다가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유일한 제자였다면 어떨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아는 성경과는 조금 다른 기록이 담긴 오래된 파피루스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던 인자한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등장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해서 묻지요. 스승님, 왜 저희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웃으시나요? 예수님의 웃음은 비웃음이라기보다 안타까움에 가까웠습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은 참된 신이 아니란다. 너희는 이 감옥 같은 물질 세계를 만든 열등한 신 데미우르고스에게 무릎을 꿇고 있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전히 육체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헛웃음을 지으신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12제자 중 오직 한 사람, 유다만이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스승님,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저급한 하늘이 아니라 신성한 빛이 넘실거리는 위대한 영역 바르벨로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유다의 눈에서 빛나는 깨달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유다에게만 아무도 모르는 우주의 비밀을 속삭여주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전해 들은 이야기는 거대하고도 신비로웠습니다. 구름 속에서 스스로 태어난 위대한 존재와 수많은 천상의 빛들, 그리고 우리를 이 물질의 감옥에 가둔 사클라스와 네브로 같은 어둠의 천사들 이야기였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고향은 저 멀리 8번째 영역 오그도아드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부탁을 하나 하십니다. 유다야, 너는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벗겨주어야겠다. 영지주의에서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가장 견고한 감옥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빛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육체의 끈을 끊어주어야만 했죠. 유다는 알았습니다. 이 일을 맡는 순간 자신은 영원토록 인류의 원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는 스승을 향한 깊은 사랑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로 합니다. 남들에겐 비난받는 배신의 입맞춤이 사실은 스승을 고향으로 보내드리는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작별 인사였던 셈입니다. 세상은 유다를 배신자라 부르지만 유다복음은 그를 가장 지혜로운 이해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우리가 아는 것과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건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빛을 품고 있느냐는 것이라고요. 별들의 세계에서 온 비밀 임무. 예수는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의 별은 이미 하늘 높이 떠올랐다. 너는 많은 세대에게 저주를 받겠지만 결국 그들 모두를 넘어서는 별이 될 것이다.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스승을 사지로 몰아넣는다는 비난, 영원히 배신자로 기억될 고통을 알면서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스승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와 삶을 통째로 내던진 지독한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마치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해 가장 비열한 악역을 자처한 배우처럼 유다는 묵묵히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건넨 입맞춤은 스승을 팔아넘기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고통 없는 곳으로 돌아가시라는 눈물겨운 작별 인사였던 셈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재해석, 물질의 감옥을 부수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고통과 패배의 상징으로 봅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본 십자가는 감옥의 문이 부서지는 환희의 순간입니다. 유다가 도와준 것은 예수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예수라는 빛을 가두고 있던 진흙 그릇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물질의 옷을 벗어던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 역시 돈, 명예, 외모라는 무거운 물질의 옷을 입고 그것이 나 자신인 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다와 예수의 비밀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본질은 그 무거운 옷 속에 감춰진 눈부신 빛이라고 말이죠. 유다는 그 빛을 해방시키기 위해 기꺼이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가장 아픈 부분을 어루만지고 가장 힘든 부탁을 들어준 최고의 조력자였습니다. 겉모습 너머의 진실을 보는 눈.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배신자로, 누군가는 실패자로 낙인 찍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반전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정말 진실입니까? 때로는 가장 미워 보이는 사람이 나를 위해 가장 큰 짐을 대신 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갈등과 상처 너머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거대한 사랑의 계획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 사람의 영혼이 내게 건네는 비밀스러운 인사를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의 불꽃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깊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